검소의 끝으로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돈의 문제, 우리의 소유의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물의 방향, 둘째로 재물의 수용, 셋째로 재물의 선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재물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인식하는 순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순간에 나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소유, 우리의 소유, 쉽게 말해서 나의 돈을 쓰는 방식이 바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구조는 단순합니다. A는 B와 같다,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래서 천국은 뭐냐? 보화와 같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데 천국은 무엇이냐? 진주와 같다. 45절 46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유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할 때 기준이 되는 이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그만큼 착각도 많이 하는 본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결국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기어이 그 밭을 샀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 파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집 팔지 않았고 나는 오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이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다 바치라고 할까봐, 결국 다 내놓으라고 할까봐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신앙인의 목표가 최대한 많은 것을 팔아서 가난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사님 다 팔았다는데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유가 있었어요. 그걸 다 현금화시킨 다음에 지금 소유가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다시 샀습니까?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았고 다시 샀다는 거예요. 밭은 누구 소유입니까? 이것도 그 사람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인의 목표는 무엇인가? 다 파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팔았고 소유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한 종류로 소유의 종류가 바뀌었는데 무엇인가? 이 사람은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모든 걸 팔아요. 버는 순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오늘 물질을 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의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땅을 샀어요. 천국을 사지 않았습니다.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무엇이 오더라는 것입니까? 천국이 오더라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무엇이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비 생활을 시작할 때 내가 믿은 후에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그걸 사면 천국이 오는 걸 산다는 거예요. 그걸 쓰면 하나님이 오는 것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소비 패턴 중에 내가 믿는 자로서 무언가를 사고 벌고 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만 천국을 살 수 있고 부자만 땅을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부자였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여러 소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유도 있고 저런 소유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 팔았대요. 팔고 가난해졌더라. 그게 아니고 팔고서 모든 것을 팔아서 샀더라. 무엇을? 천국이 오는 것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더니 천국이 오더라. 천국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땅의 것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다루는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 내 재물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패턴이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소비할 때 이걸 쓰면 하나님이 오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반 서적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랑 밥을 먹어요. 저는 확신해요. 같이 먹으면 하나님이 오세요.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밥을 사고 고기를 사면 하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교회 제왕이는 맨날 쌈밥집을 가자 그래요. 쌈밥집에 가면 그에게 하나님이 임해요. 깻잎을 먹으면서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이 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게 허락하신 이 교제의 기쁨이 그 지출을 통해서 옵니다. 일반 서적을 저는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책을 살 때 교보문고 예수입사 가서 샘플 사듯이 그냥 막 긁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이 가끔은 이렇게 결제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왜?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소비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샀더니 천국이 오더라. 언제 너보고 다 팔으라 그랬니? 언제 너보고 땅의 것들을 사지 말라 그랬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교회에 얼마나 헌금해야 되겠니? 이런 문제가 아니야. 사고 자체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내가 쓸 때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물질을 소유한 자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벌고 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낀다. 이 통합된 관점을 잃어버리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빠지냐면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최소지향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중요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쓰는 것은 다 팔으라고 했으니까 어떤 게임, 죽을 때까지 어떤 게임을 해야 되냐면 비용을 낮추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청년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내가 돈을 벌지 말고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 지출의 전략은 온갖 최저가의 총합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월세였습니다. 근데 월세를 줄이려고 룸메이트를 또 구했어요. 왜? 둘이 나눠서 내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라면을 먹기 시작합니다. GS 편의점 도시락이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나는 그래도 GS가 좀 비싸니까 난 CU로 간다. CU는 별로니까. 내 별로인 거 먹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물품은 다이소에서 다 맞췄어요. 왜? 이 돈이면 한 명도 도울 수 있고 내가 아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이거 아끼면 내가 무슨 스타벅스 가서 프라푸치노를 먹냐. 이거면 한 선교사님 더 도울 수 있는데 진짜로 의무감으로 한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따라오기를 바랬어요. 이러면 기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저쪽에 저 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성도인데 비싼 외식을 즐기고 비싼 아이템을 샀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한심해 보여요. 저 성도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굶어 죽고 전방에서 전투하시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많은데 저 지금 뭐 집 샀다고 뭐 했다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한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월세도 사치 아니야? 그렇잖아요. 뭘 월세로 살아? 고시원으로 가지. 너도 다른 사람한테 그냥 빌붙어서 살지. 낮아지는 것 자체가 어느새 내 올무가 됩니다. 이게 왜 함정입니까? 풍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착각이 뭐예요? 내게 공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모르고 공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시냐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떻게 가냐? 최소지향으로 가는 것, 이거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최소지향으로 가는 기독교인에게 중요하게 네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첫 번째 선물은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그때는 냅킨이 비쌌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강의에 나온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자신의 시트와 셔츠와 손수건과 냅킨에 좋은 옷감을 써도 되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결국 그보다 낮은 옷감에 대해서도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다. 냅킨 없이도 식사할 수 있고 손수건 없이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질 것이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부당하게 여기면 결국 박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왜? 그보다 더 박한 음식으로도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테니 말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와 돈으로 먼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먼저지, 더 낮아지지 못해서 죄책감 속에 더 뭔가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에 집착하는 것, 최소지향, 이거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주신 적도 없고 이것은 우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이렇게 인용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나쁜 거 없다는 거예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에 대한 논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 모든 외부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맡겨진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자유가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 너 왜 그 차 타고 다니냐는 거예요. 너 왜 그거 채널 있는 채널 마크 가져왔냐는 거예요. 샤넬 왜 이거 페라가모 가져왔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컴패션에 몇 명을 돕고 있는지 알아 임마? 선교사님이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신지 알아 임마? 그러니까 분노로 자기 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카페에 가서 조금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외부 국제 강연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늘 스타벅스 가서 어디 가면 책 읽고 그러는데, 한 성도가 자기를 픽업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스타벅스 그만 다니시고요, 그 돈으로 선교 헌금이나 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딱 쏘아붙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픽업 나온 뒤 차 보니까 벤츠야.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네 차나 팔아 이러다가 참고 자기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1년에 40주를 출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출장 다녀보신 분들 아시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장 가서 많이 넘어집니다. 자기는 여러 있을 곳도 없고 다른 생각에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다른 그냥 일반 소설 읽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강연도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충만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에 돈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좋아하게 하신 일을 하면서 내 모든 사역을 충만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 쾌락은 내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1,500원짜리 백다방이나 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거나 쓸 때 성경에 뭐가 없느냐? 리스트가 없어요. 리스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지향이 아니에요. 그럼 뭘 지향하냐? 최고지향이에요. 최고가 뭐냐? 비싼 것만 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향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땅 사서 뭐가 왔어요? 천국이 왔다고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되고요, 이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되게 특이해요. 어느 날 가서 비싸게 스타벅스를 막 마시다가도 어느 날 끊어버리기도 해요. 왜? 지금은 사서 하나님이 왔는데 계속 사서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와요. 내가 이것에 집착하게 돼요. 어느 날은 막 끊어버려요. 가끔은 비싼 것을 사고 비싼 옷을, 비싼 음식을 대접하고 막 선물하다가도 어느 날은 아니야, 나 그만할래. 갑자기 끊어버려요. 왜? 나는 리스트가 아니야. 양심의 자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는 아무거나 사도 된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은 천국이 오느냐, 내 재미는 그것뿐이야. 그래서 난 아무에게도 그걸 구애받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이 최소지향에 대한 그 압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요새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돈 씁니까? 돈을 그만 쓰고 헌금하라고 가르침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있느냐? 신천지 같은 데 가봐요. 이단 같은 데 가봐요.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 청년들을 무너뜨리고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어떻게 더 이상 돈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죄책감에 모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요. 다 다니던 학원도 다 그만뒀어요.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에서 계속 전도를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것이 어떤 신학에서 나온 건지를 모르고 뭐라 그러냐? 교회들도 저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좀 보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루 종일 전도 안 하냐는 거예요. 서울대 입구 나가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하루 종일 서 있어요. 청년들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럼 교회는 왜 이거 안 하냐? 교회는 무슨 균형이 있는 것이냐?
언제 너보고 무조건 답하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때 다 내어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청년들이 이단이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휘어잡고 있느냐? 너 죄인이지. 근데 어떻게 거기 돈 벌려서 직장 다니냐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가정이 파탄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그만둬요. 다 그만둔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가족도 필요 없대요. 하나님께 드리면 된대요. 편협하다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 아니야. 양심의 자유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오시냐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냐고. 모든 양심의 기준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밭을 산다고 했어요. 팔아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최소지향이 아니라 최고지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소비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의 수용인데, 그러면 전사님, 제가 월급을 받고 또 돈이나 부가 주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 감사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핵심인데, 오늘 우리 인생에 돈만 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라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이기도 하고 가정 환경이기도 하고 내 어떤 스펙이나 내 재능도 사실 다 부인데, 그 고민에 제가 여러 번 이 질문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요즘 젊은 분들 직장 가면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 이거예요. 전사님, 승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승진을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지금 승진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 원오브댐으로 끼는 게 맞냐? 내가 세속적이 돼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속적이고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선하고 모든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돈도 좋은 것이지만 위험해져요. 기쁨도 승진도 내가 가진 가정도 좋은 거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풍요는 언제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감사로 받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인데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 이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전에 노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식민지 지배할 때 그 노예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이렇게 돈을 주고 풀려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자유인이 될 기회, 노예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질문이 들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쓴 편지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이 생겨서 나 이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그럴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 노예니? 그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너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도 분명히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유해라.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레사이 이용하라. use 써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네가 가난하니? 우리가 지금 노예는 없잖아요. 다른 생각을 해봐요. 네가 뭐 스펙이 낮니? 네가 뭐 결혼을 못했니? 집이 좀 가난하니? 염려하지 말라. 그 안에 인도하심이 있다. 그런데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에이블이에요. 할 능력이 생겼니? 기회가 생겼니? 그거 가지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용하라. 기회가 됐어? 그거 쓰는 거 죄 아니야. 언제나 종으로 남는 게 맞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승진 기회가 있거든. 투자의 기회가 있거든. 좋은 학교에 갈 기회가 있거든. 내가 좀 집안 환경이 돼서 이것에 트라이해볼 기회가 있거든. 자유롭게 살아. 이용하라. 모든 걸 감사로 받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주신 게 하나님이야.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저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감사로 받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이 땅에 많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비행기로 출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기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기차를 타려고 플랫폼에서 어디 서 있었냐? 등석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1등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역시나 이 목사들을 싫어하는 건 성도잖아요. 스펄전을 알아본 한 성도님이 와가지고 스펄전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1등석 타시는
하시네요. 딱 그랬다는 거예요. 스펄전이 대답하면 네 맞습니다 성도님. 그랬더니 그 성도가 뻐기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의 자원을, 주님이 주신 돈을 잘 간수하려고 3등석에 탑니다. 그랬어요. 스펄전이 뭐라 그러냐?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재정을 잘 간수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을 잘 간수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1등석 타고 안 타고 뭐 그런 기준에 빠져 있구나. 양심의 자유가 뭔지 아냐? 내 전생애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나의 삶을 가장 잘 간수하고 내가 이렇게 생활할 때 천국이 오는 것, 내 방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내가 자랑하려고 이거 타는 줄 아니? 그런 개념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1등석 타는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죽어가는 나의 아이들이 있는데 내게 이런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서 먼저 분노하지 말고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주십니까?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에 비교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열등감도 느끼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이 부를 주셨습니다. 이 감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교회 안에 다 사라져서 어느 순간 나는 돈이요. 사실은 내 어떤 열등감인데 저거 사는 놈들, 저 집 사는 놈들, 저거 이용하는 저 목사, 저 성도, 저 장로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숨기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은요 기독교 서적들 가봐요. 기독교 서적 코너에 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책이 다 사라졌어.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뭘 받아서 누리면 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목사가 카페에서 걸리기만 해봐. 아주 집에 처박혀서 기도나 하고 있어야지. 다 눈에 불을 켜고 성도들이 자유가 없이 이걸 아주 신학적으로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이게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인데 조 리그니 교수님이 그 관련된 책을 쓰셨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너무 힘들게 헌금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낳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불임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애를 갖지 못했어요. 남이 갖지 못한 걸 나는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두렵다는 거예요. 순간 두림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혹시 내 아들을 데려가시지 않을까? 이 불안감이 막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깔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무엇이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확신이 아니라 그건 나쁜 거였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여기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아내한테 조 리그니 교수님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 들어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준비는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누리는 훈련은 아직 덜 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올라가는 놈, 누리는 놈은 뭔가 있고 다 탐욕적이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은 나보다 좋은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탐욕적이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 그랬어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부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저 사람에게 저 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저렇게 쓰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질투와 그 자기 의의들, 하나님이 마치 부를 잘못 분배하셔서 이건 내가 쫓아가서 저놈한테 고쳐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모두 자유함을 누렸어요. 왜?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선포되었던 게 뭐냐? 너 얼마만 써. 너 월급 얼마만 받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사서 천국에 오니 그 양심의 자유가 너에게 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분들 계시죠. 좌파적인 생각, 사회주의적인 생각들 뭘 이렇게 다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 저 가난한 사람들 누구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감사로 받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전사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우파적인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이런 친자본주의 역시 그게 맞다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함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맞죠? 사유재산이죠.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벤츠 타고 온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역시 교회 오늘 설교 잘하시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또 뭐라고 도전하느냐? 감사로 받는 자가 가진 생각은 뭐냐? 내 소유는 내 거다.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 소유는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든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든 무슨 생각이냐? 내가 가진 것은 가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 생각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거를 사역으로 헬라어 사역으로 한 목사님 사역을 하셨는데 시적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사역입니다. 누가 당신을 남다르게 봐주던가요? 당신이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라면 받지 않은 듯이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남다르게 봐주던가요? 누가 너보고 가진 놈이라니? 누가 너보고 예쁘다 그러니? 누가 너보고 그 스펙 가졌다고 그렇게 좋아해주니? 받은 것이라면 받지 않은 듯이 왜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가 다 맞다고? 가진 게 아니라 받은 거야.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저희 지금 뭐 알릴레오 하고 있는 유시민 장관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보건복지부 장관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좌파 진영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나라는 교회 없으면 복지가 안 들어간다고. 왜 그런 겁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받은 자가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 맞아요. 사유재산 맞아요. 그런데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소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게 주신 기쁨을 누려야죠.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남을 향한 소비, 하나님의 관심사를 향한 소비가 같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요? 그게 내가 말하는 자유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자로서의 자유인지 내가 뭘 누리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때요? 많이 벌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는 어때요? 내가 갔더니 그 사람이 기뻐하던가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입고 갔더니 내가 이 차를 타고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주던가요? 더 위로를 얻던가요? 더 격려를 얻던가요? 내 인생이 나를 볼 때 희망이 됩니다. 응원을 받습니다. 되냐고. 근데 그 친구를 섬기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벌고 쓸수록 헌금도 같이 늘어나고 구제도 같이 늘어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비 내는 곳이에요? 내가 그냥 뭐 무시하는 헌금 내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나 내기 싫은데 좀 밥도 얻어먹고 했으니까 그냥 10,000원은 주고 그런 겁니까? 내가 진짜 죽겠으니까 11조는 하고 그냥 나머지는 내가 쓰고 뭐 그런 겁니까? 내 인생 전체가 쓰면 하나님이 오냐고요.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이용해라. 아까 이용해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이미 자유인인 사람,
이미 가진 사람들한테 바울이 그 뒷구절에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아까 노예죠?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너 절대 가난하다고 해서 스펙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넌 자유인이야. 그 확신. 그러나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너 능력이 있니? 부자니? 네가 남보다 더 가지고 있니? 자유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 앞에 묶인 거. 그래서 천국을 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오면 어떻게 수용하는가? 감사로 수용하십시오.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을 수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쾌락의 선택입니다. 아, 전사님 복잡하네요. 돈을 쓰면서 뭐 하나님이 뭐 오고 돈을 쓰면서 이걸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그걸로 바뀐다는데 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원하는 뭐 사람 만나서 돈 쓰고요. 내가 보기에 원하는 아이템을 사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땅 팔기 싫습니다. 이게 뭐가 기쁨입니까?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천국의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가 천국은, 내가 말하는 천국은 뭐냐? 내가 선택하는,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 사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천국이다 말하는데, 오늘 천국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 의미심장하게 나오는 47절 보십시오. 천국은 무엇이냐? 그물이다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의 결정적인 특징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우리 지금 반발심이 들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게 자유고 이게 내 선물아 천국 아니냐? 그 선택하기 싫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는 선택을 하는 게 천국인 줄 알지. 그렇지 않아. 천국은 그물이야. 그물이 뭔지 아니? 선택을 당하는 게 그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인생이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구나. 천국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그물이야. 선택하시는 분이 너를 선택하실 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마. 48절 보십시오. 천국은 선택하시는 분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 비유가 단순히 나는 돈 쓰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돈 얘기를 쭉쭉쭉쭉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게 무엇이냐? 내 인생이 이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걸 끌고 가시면서 49절 50절에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인생은 둘뿐이야. 네가 뭘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생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풀무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억지로 지옥에 밀어 넣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이 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선택하시는 그 임재가 영원히 사라지는 게 지옥이야. 아무도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누군데요? 내가 인생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일단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 뭔데?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갈라낸다고. 누가? 선택하시는 분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라 그러셨어요. 우린 누구예요? 우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것이었어요. 나쁜 것. 나쁜 게 뭔데요? 당신 말고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담길 수 있나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의 한 분뿐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영문 밖으로 버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밖으로 가져 나가서 버림 당하시고 나를 천국 안으로 담으신 그 순종의 대가를 다 나에게 전개하신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하는 인생인 줄 알았다. 내가 원하는 곳에 돈을 쓰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문화의 목소리는 뭐라 그러냐? 자유는 뭐냐? 선택지가 많은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왜 좋냐는 거예요. 능력이 좋으면 왜 좋냐는 거예요. 선택지가 많거든. 선택이 많은 것이 자유다라고 하는 문화의 목소리 속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인생이 선택인 줄 알지. 인생의 본질이 뭔지 아니? 죽음 앞에서 영생을 선택당하는 거. 이게 인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착각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을 주고 돌아가셨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땡. 그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중요한 교리로 뭐라 그러냐 보여주십시오. 제한 속죄라고 해요. Limited Atonement. 속죄를 누구에게 하셨냐?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피가 남아 도네요. 피는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겁니까? 인간이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선택이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곧 속죄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제한 속죄.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왜 선택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골랐다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어지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나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Limited Atonement.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인간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인생을 알 때 내 삶의 소비도 달라진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죽음도 택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남은 삶의 기간 중에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선택하신 그분의 은혜를 알기에 나도 돈을 쓸 때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택하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한다. 주여 내 소유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양심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그 주신 자유 속에서 뽑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고백이 있는 자유 속에 그리스도의 종이 자발적으로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